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여러 가지 의미가 충만한 날, 우리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요새는 이상하게 추석인데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뭐 귀성열차 이런 말 안 쓰고 귀성버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어제 뭐 신문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뭐 귀성버스 이런 게 있었어요. 학생회 이런 데서 버스를 마련해서 지방에 사는 친구들 내려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학교 버스나 아니면 버스를 마련해서 각 중요한 지역으로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귀성버스를 운행했다는데, 여지껏 그랬답니다. 근데 올해 꽤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대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이제는 뭐 그 버스 말고도 갈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연휴 기간이 길어서이기도 하고요. 또 더 좀 가슴 아픈 것은 여러 가지 취업 또 준비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도 준답니다. 귀성열차, 여전히 귀성열차 예매를 하긴 하죠.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편하게들 가시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 계셔서 추석이나 설 명절 때 혹시 기차 지붕에서 타고 가셨던 분들 계신가요? 저는 기차 지붕에 타본 적은 없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못 타가지고 그냥 창문으로 들어갔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꿈인가 생신가 싶은데 문이 너무 꽉 차서 그냥 창문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사람들은 그때 교통수단이 많지 않아도 귀성 돌아가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은 힘이죠. 귀성하는 게 힘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 이제 고향을 가다 보면 명절 때 가면 차가 많이 막히죠. 꽉 막혀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셨나, 그것도 꿈에 들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들은 일이 생각납니다. 어쩌면 이 막힌 길을 그래도 꾸역꾸역 가는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힘일 거라고, 이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성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힘이 되는 이유는요, 그냥 몸이 고생인데 뭐가 힘이 됩니까? 귀성은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성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귀자가 돌아갈 귀자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살핀다 할 때 성자예요. 반성할 때. 그냥 살피기는 어려워요. 돌아가서 살핍니다. 귀성하죠. 돌아가서 조상들 산소를 살펴요. 그리고 돌아가서 부모님들을 살펴드리죠. 그리고 고향 땅을, 고향 산천을 살피고 일가친치를 살피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돌아가서 살피기 시작합니다. 살펴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가슴 아픈 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것들에 감사할 것들이 생기고 그렇게 살피는 가운데 새 힘을 얻죠. 그렇게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은 그래서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명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냥 명절이 내수진작을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어디 놀러 가기 위한 시간은 아니에요. 귀성, 그 말이 귀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귀성을 앞둔 여러분들, 어쩌면 이미 갔다 오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연휴 기간이 꽤 길어요. 여러분들 연휴 기간 귀성하실 겁니다. 돌아가서 살피실 거예요.
신앙을 다시 한번 살피시는 시간이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피고, 내가 가지 못했던 그곳에 가서, 고향 산천에 가서 살피며 내 삶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귀성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아마 반성하기 위해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며 내 삶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새 힘이 되고 그것들이 에너지가 되는데,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평가를 맡기게 되는데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평가 못하죠. 제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요. 그리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아, 너 참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평가를 해요. 아마 고향에 돌아가시면, 고향으로 가시면 그런 평가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죠?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너 참 잘 살았구나, 아니면 어릴 적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제일 좋은 기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준이 뭐예요? 무슨 차를 몰고 왔는지예요. 적어도 뭘 몰고 가야 돼요? 그랜저를 몰고 가야 돼요. 그랜저, 선전이 그랬어요. 그죠? 그랜저가 선전하면서 그랜저 탁 타고 내 삶이 무언지를 그랜저가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아마 고향에 돌아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갔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차 반짝반짝 닦아서 그렇게 고향을 내려갑니다. 가면 내 삶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평가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평가는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속상한 일이 많죠. 우리를 오해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릅니다. 오해와 무지로 말미암아 내 삶을 평가하는 일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죠. 그래서 고향에 안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취업 못한 젊은이들 고향에 가기 어려워요. 가족들 만나기 어렵죠. 또 결혼 못한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평가받기 싫은 거예요. 무지한 거죠. 몰라요. 자기들의 아픔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해해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닌데, 게을러서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무슨 좋은 직장만을 바란 것도 아닌데 너 그렇게 좋은 직장 바라느라고 여지껏 빈둥빈둥 노느냐고. 너 눈이 얼마나 높길래 여지껏 결혼을 못했냐고. 오해, 그리고 무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어쩌면 귀성,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해서 그리고 염려해서 평가해 주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늘 올바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느 분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지도 알고 누구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지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지하지도 않으셔요. 사람들은 외모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내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사람들이 누구누구의 하나님 앞에 와서 묻는 거죠. 하나님, 혹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건 그분,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케이. 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그 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왜 부끄러우시겠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형 내 친한 형이라고 말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 그 형 잘 알아. 그 형 나 친한 형이야. 그분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야. 내 아버지 같은 분이시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상종 못할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 유익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부끄러우시죠? 그리고 낯뜨겁죠?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친하다고. 그 양반은 내 아버지 같은 분이야. 내 친한 형이야. 나랑 같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같이 하는데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몹쓸 사람이고 그리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면 우리는 부끄럽고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겸손을 이야기하고 주님 따른다고 말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말들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삶이 자기의 욕심만 차리고 다른 이들은 용납하지 않고 용서할 마음 그런 거 털끝만큼도 없고 내 이익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면 아주 쉽게 그리고 그것들이 감지되는 순간 표독스럽게 변해버리는 그 사람이 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거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부끄러우시니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얼굴을 돌리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비슷한 경우를 얘기하셨죠. 내가 주여 주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아니 나 너희 모른다. 나 너희 모른다. 제발 좀 아는 척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마지막 날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내가 많은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아니 나 너 모른다. 제발 나 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저리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끄럽다. 나 안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언제 그렇게 함께 일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은혜 베풀었냐? 고개를 돌리십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반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심을 받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기쁘게 그 말을 받는 사람, 그 말을 들으면서 얼굴 화끈거리지 않는 사람, 너무 화끈거려서 고개 돌리지 않는 사람, 너무 사랑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떤 삶의 기준이에요. 내 삶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귀성의 시간입니다. 돌아가서 진리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내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는 이 계절, 이 귀한 시간에 이 기준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 기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성까지도 예비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본문이 알려줍니다. 첫 번째, 5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요.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되죠. 나간대요. 떠나는 사람입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떠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평가하십니까? 떠나는 사람을 평가해요. 떠난다는 건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셔요?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모험한다는 거는 그냥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는 그런 모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곳을 향하여 모험하는 겁니다. 모험은 항상 위험해요. 그리고 모험은 항상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한 도전을 보면요, 이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꾸 연세 많다고 그래서 좋은 의미로 생각해 주세요. 내일이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요, 도시화되면서 시골 고향을 떠나셨던 분들이 많아요. 저만 해도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고향을 떠나 이제 도시에서 사시는 분이 꽤 많죠. 시골을 떠나 서울로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건 도전이었어요. 늘 모험입니다. 누가 자리 마련해 놓고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렵게 떠난 거죠. 힘들었던 도전, 힘들었던 모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떠남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생명을 건 모험이었어요.
떠나고 나면 이제 고향과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연락할 방법도 없고 가는 길도 없어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이 지켜진다는 아무런 담보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그때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 늙었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어쩌면 해볼 만해요. 하지만 75세라는 늙은 나이예요. 연로한 나이입니다. 그때 생명을 건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이 모험은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들을 떠납니다. 아비, 본토, 친척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리고서는 새로운 모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시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주하는 사람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모험은 모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위험한 것을 그냥 여러분들 갑자기 그래 오늘 그럼 내가 위험한 거 하려고 무슨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야지 아니면 암벽 등반하러 가야지 아니 그런 모험 아니에요. 그런 모험을 위해서 내가 꼭 집을 떠나야지 내가 있는 곳을 떠나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험이에요. 도전입니다. 내 삶의 도전, 내 삶의 모험, 어쩌면 위험한 일이지만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곳 내 삶에 안주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그 떠나는 사람들을 즐거워하시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셔요. 이전에 있던 거 그대로 아닙니다. 더 선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장래 기업, 약속 그것들을 향하여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 위험한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일일 거고 가슴 아픈 일일 거고 아슬아슬하고 어쩌면 이러다가 내 가슴이 찢어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 모험을 하는 사람, 그 떠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즐거워하신대요. 머물러 있는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장막에 사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떠났기 때문에 장막에 살아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을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바라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디에서 거합니까? 장막에서 거합니다. 장막에서 살아요. 장막에서 삽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묶여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터는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실 터 잡는 것은 그곳에. 이곳에선 터를 잡지 않습니다. 이 땅에 터를 잡지 않아요. 이 땅에 매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목표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 이 세상의 관계들, 그것들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몽땅 다 임시적이고 상대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러면 세상과 관련 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 관심 없이 사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장막에 산다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허공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길 위에서 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풍요와 성공을 약속하는 미래의 가능성의 땅에 사냐? 아니요, 미래의 가능성의 땅에 산다고 약속의 땅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약속일 뿐입니다. 약속일 뿐.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비어있는 땅이에요. 허공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그런 의미 없어요. 전도양양한 그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이 사람들은 그 장막을 치고서 살아가죠.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떠난 자들은 나그네처럼 삽니다. 나그네들은 늘 신뢰와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신뢰와 기다림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상관없이 삽니까? 나그네들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요, 나그네로 살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도 묶여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상관없이 삽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요? 가만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꽤나 관심이 많고요, 그 세상 일에 간섭하고 끼어듭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그 나그네를 초청해서 먹이는 사람이에요. 잡혀가는 사람들,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 멀리서 보고 있지 않아요. 내 민족이 아니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그네, 나는 나그네고 저 사람들의 삶이 있으니 나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 땅에 관심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그네들은요, 세상 일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잡혀가는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 있었던 군사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전리품들 다 가져가라는 말이, 아니, 나는 이 전리품 때문에 한 거 아니라고. 나는 묶여가는 사람들 잡혀가고 그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픔들 그거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것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것들이 내 삶을 그냥 두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그 성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산다는 게 여러분들 그냥 뭐 훌훌 털고 세상에서 손 털고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편견 없이 더 올바른 것들, 그리고 더 의로운 것들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도와주러 가려도 발이 묶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예요. 세상에 묶여있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지 않아요. 세상의 관계에 묶여있지 않아요. 세상의 관계에 묶여서 옳은 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직장 상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의, 그 사람들의 잘못 눈 감아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뇌물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지라고 받아야 돼요. 저기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나랑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랑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 말릴 수 없어요. 또 그 아프고 힘들고 당하는 사람, 그 사람만 편들어주기도 어려워요. 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묶여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장막에 사는 사람들, 나그네입니다. 세상의 그 사슬들에,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지 않아요. 자유함으로 그 인습과 전통에 묶이지 않고 그 세상과 사회의 종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모험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달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즐거워하시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십니까? 세 번째 보면 여기 하나님에게서 믿음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잉태하는 힘을 얻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늘의 힘을, 그 능력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삶으로, 그 능력으로 자기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풍성해집니다. 하늘의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풍성한 삶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힘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분, 힘을 주시는 그분, 약속하신 이를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이들은 그 힘을 얻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잔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날마다 채워 넘쳐지는 삶, 그 삶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그네임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그네라는 걸 나타내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자유로운 자들이고 나는 세상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모험으로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하늘의 능력으로 산다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나는 그런 나그네임을 나타내며 삽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내가 나그네다라는 거 증거하는 거, 내가 장막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모험을 위하여 떠나는 사람이다, 약속을 받고 그 약속 붙잡고 모험하며 떠나는 나는 나그네다, 나는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산다. 그것들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나타내는 증거는 하나예요. 여기 그 본향, 그 약속, 그것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환영한대요. 환영한다는 건 환영의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보고 환영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보는 것처럼, 보고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봐요. 그리고 환영의 말을 해요. 환영하는 말이에요.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본향이 저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 주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것들을 보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그네임을 증거하는 사람들, 자기가 나그네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기 보인다. 은혜가 보인다. 저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즐거워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는 건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환영하는 겁니다. 멀리서라도 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멀리서 봅니다. 하지만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영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고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환영합니다. 아이고, 왜 약속이 저기 있지? 왜 내가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보입니까? 환영하셔요. 내가 못 이루고 내가 누리지 못합니까?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거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 약속이 나한테는 안 이루어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멀리서 보고 그것들을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땅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고 여전히 말했던 모세처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는 못해요. 왜? 땅의 기반이 탄탄하게 닫혀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성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나그네들, 그런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즐거워하셔요. 즐거워하셔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 자기가 나그네임을 나타냄이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저희가 나온 바 15절입니다.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온 곳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떠나온 곳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떠나온 곳을 사모하지 않아요. 멀리서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믿음으로 그 더 나은 본향, 그것들을 끝까지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평가하십니까?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 눈에 멀리서만 보이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그것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우리는 어찌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할 거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들을 묻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삶, 그 삶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먼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그 나그네 하나님이 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그 나그네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고 계셔요. 나그네들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들은 떠나온 곳을 사모하지 않아요. 더 나은 본향, 그곳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그네들은 늘 멀리서 보고 있지만 그것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않아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사람들, 그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셔요. 그 나그네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을 예비하시고 복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잡지 못하고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들을 보며 눈물 흘리는 가운데도 나그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고 그것들을 모셔드려요.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죠. 왜?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즐거워하십니까? 이 나그네처럼 멀리서 보면서도 환영하고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 힘, 그 복주심을 이 광야에서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즐거워하셔요. 그 일을 위하여 힘을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셔요. 광야의 샘을 내시고 광야의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답게 자유함으로 살아요. 이 땅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상관없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상관 있이 삽니다. 하지만 자유함으로 상관합니다. 자유함으로 상관하기에 더 의로울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할 수 있어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 못한 곳 갈 수 있어요.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묶여있는 것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어요. 왜? 임시, 장막, 거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멈춰있는 사람들 말고 떠나는 사람들, 모험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걷는 사람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 그것이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지탱하던 것들이라도 떠나는 사람들, 이전의 삶의 자세, 그것들을 이제 멈추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뻐 받으셔요. 그들의 삶을 품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서 계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나그네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인지 몰라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부끄러워하실지 모릅니다. 얼굴을 돌리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삶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워하시고 난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바꾸시고 새 생명, 새 삶을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 깨뜨리신 그 은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복된 삶과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만드시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으신 그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이 내 삶이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내 삶을 어찌할꼬 하는 이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그리 살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내 삶을 어찌할꼬 돌아서서 반성하며 내 삶을 향하여 가슴을 치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앞에 나오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된 시간이에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멋진 나그네로 만드시려는,
왜 나그네가 멋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셨던 삶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셨어요. 떠나셔서 이 땅에 오시죠. 생명을 내놓는 모험, 그 모험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임시로 거하셨어요. 세상에 묶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 눈물들 거기로 뛰어 드시며 사셨어요. 세상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의롭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던 복된 삶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다고 선포하며 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너희들 복 있다고.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복 있다.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가 복 있다.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셨던, 어쩌면 그 삶이 여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시면서 그리고 그 삶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그 삶으로 이끄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이 삶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내어놓으실 때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리고 새로운 능력과 힘이, 그리고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성의 시간, 다시 한번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이 계절,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삶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여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며 약속하신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 깨뜨리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이 앞에 있습니다. 주여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주님 뜻하신 대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삶, 주가 사셨던 그 삶, 그 복된 삶을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그 크신 은혜와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채우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채우시며 새로운 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